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신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 77년 이전에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곳에서 이삭이 보낸 그 노종을 거기서 만날 때 그 노종이 기도한 대로 데리고 간 그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다 그 리브가가 먹였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그 야곱이 그의 사촌격이 됩니다. 라헬이 양을 이끌고 왔는데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양들 그들에게 물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딸인 이 라헬을 만났는데 반가워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왜 우는가 하면 그가 이제 그 먼 길을 와서 외삼촌의 가족을 만나니 안도감이 들고 또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온 것에 대해서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막 소리내면서 울었다는 거죠.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또 순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동족을 찾아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 라헬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의 고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고종사촌입니다. 외사촌이 됐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라헬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이 왔어요. 아버지의 조카가 왔습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가자 데리고 갑니다. 너는 내 혈육이로다. 한 달을 거기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생질이지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품삯을 말하라.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이름이 레아, 또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 둘 중에 이 라헬이 아주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다. 그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이
둘째 딸을 내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내가 7년 동안 그 딸을 나에게 주시면 7년 동안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자는 거죠. 그 외삼촌이 그래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나와 함께 있으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의 세월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섭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베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막막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동서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은 하되 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경영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고 거기서 드디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이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고 거기서 자녀들을 보게 돼요.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막막했던 인생이지만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도망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인생은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과 기쁨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중학교 하반기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부릴 듯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얼마나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신앙생활하고 졸업하고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가게 됩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음 사역자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임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 1990년도 5월 31일 지금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처남이 동창인데 자기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저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3일 만에 6월 23일 비가 오는 장마철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도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게 하시고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잘 이루고 또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27년 동안 이 사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참 감사가 넘칩니다. 또 우리 교회 경로식당을 허락하시고 여러 선교지를 후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셔서 동서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당장 눈으로 볼 때에는 막막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죠. 시간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이 야곱도 77세 노총각으로 이곳에 하란 땅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쪽의 골방 기도를 읽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동서사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77세요. 노총각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막막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그가 결국은 하란 땅에 와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막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늘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아버지여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특별히 동서사방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흩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하고 막막한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